강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십니까? 뭐 계속 읽으면 지난 시간에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멈췄는데 9절부터 성경을 보죠.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 명하게 가르쳤을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숨기시죠. 이때 인자라 그랬다가 이게 다니엘서하고 무슨 관계가 아닌 게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 인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히어스 투 안트로포 인자 사람의 아들 기가 막힌 거죠. 그런 다니엘이 그 표현을 염두에 두겠죠. 그렇다고 다니엘하고 예수를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를 보고 딱 동일하다 그러면 안 되죠. 제자들이 묻자고 그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임의로 더해야 하였다. 인자 더해야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인지를 깨달으리라. 맞죠? 엘리야 왔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앞 내용에 넣어가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아까 너무 빨리 마치가지고 짧은 시간 죄송합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질 들린 병 이게 우리 32페이지 있죠? 교환? 그 간질 들린 병이요. 간질병이 뭐죠? 이거는 그냥 지나가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사실 잘 의학적인 거는 예수께서 내려와서요. 그 얘기 나서 엔지아가 먼저 그러고 간질병자들 제자들이 못 고친 얘기나 거의 간질병이요. 이게 간질병은 셀레네가 이게 다리예요, 다. 간질병 걸리다가요. 나는 하도 재밌어가지고 써봤어요. 좀 많이. 이거 셀레니아 조마이. 이게 뭐 간질병이 걸리다 뭐 이렇게 합니까? 간질병은 원리 해석이. 이게 셀레네 다리에서 온 동사거든. 셀레네. 이게 왜 간질병일까? 다리. 이 선영하고 별 관계 없는데 이게 서양하고 연관이 있죠. 저쪽 유럽 서양 쪽에. 왜 이게 밤에 이래 달리려 쏙 뜨면 그 왜 유령이 났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상하게 어떤 그런 뭐 상황적으로 설명하듯이 그 왜 그애들이 뭐 오맨이나 이런 영화 이상 무시무시한 거 항상 밤에 달이 이래 뜨는 거 있잖아요. 그래 정상적인 해외 상태에서 사람이 온전하다가 이제 음의 세상인 달이 싹 하면서 다른 세상이 된다 이거지, 그죠?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 야수로 바뀐다든지 상황이 그래 된다는 거지. 그들이 보고. 그리고 고양이가 막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뭡니까? 악마가 나타날 때도 밤에 달. 그러면 달하고 관계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이 애는 그죠? 밤의 상태로 되는 사람이야. 밤에 활개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좀 귀신에 가까운 미친 거에 뜻이 가깝겠죠. 사고에 셀레네. 간질병을 했는데 우리 간질병이 그런 건 아니고 간질병은 이상하게 갑자기 막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근데 이쪽에 말했을 때는 간질병이 좀 미쳤어. 좀 낮에는 좀 비정상적인 그런 거겠죠. 귀신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쪽 문화권에서 보면 마귀 악마 사탄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러죠. 내 아들을 불쌍히 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게 예수께서 화를 내시죠. 1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것은 왜곡되었다는 거죠. 원래는요. 제가 그 번역에 179 보십시오. 디아 스트레포 돌았었는데 디아 통화에 돌았으니까 이게 그릇됐다는 거예요. 돌았으니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거 왜곡돼요. 패역했다. 믿음이 없고 아주 패역하다 하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이 없을 뿐더러 이게 뭔가 뒤틀린 세대라 이거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거지. 왜 이 얘들을 못 고쳤냐 이 아이를.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그래요. 너희들 왜 이렇게 제대로 바로 잡히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폐역해가 뭐 악하다 이런 것보다 왜 뒤틀렸냐. 믿음도 없고 왜 뒤틀려가 있냐. 바로 잡아라 이런 뜻이 가깝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런 일을 데려라. 내가 얼마나 더 견뎌야 되겠냐.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데려가 변화산 사건까지 다 봤잖아요. 그들이. 그죠?
그런데도 믿음이 없고 아직까지 바로 잡히지 않고 뒤틀렸다 이거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조금 화를 내셔. 흥분하는 모습이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고쳐주시잖아요.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귀신을 댔죠. 그죠? 간질병에 귀신이라는 그러니까 셀레네 다라고 하게 됐다 그러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니까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라사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19절에 보십시오. 자신을 따라 조용히를 자신에 따랐죠.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 예수께 나아간 후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여졌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자신을 따라갔다. 이걸 자꾸 앞부분에 그 마가복음 갈 때 우리는 조용한 곳에 가서 너희들은 뭐라고 조용한 따로 그거 이데오스 카타 이데오스 이걸 자신을 따라니까 여기는 또 뭡니까? 조용히로 번역했습니까? 종용이랬네. 자기 자신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20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걸 못 쫓아냈다 그래요. 뭔가 귀신과 관계되는 병인데 밤에만 설치는 그런 병인데 이것을 못 쫓아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왜 믿음을 갖고 나왔냐 이거 여기서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러지 않고 이런 게 어려워요.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비틀어진 왜곡됐냐 이거지. 아직까지 제자들의 변화산 사건까지 보고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해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치지 못한 것도 이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께서 들고 나오시죠. 제가 믿음은 액션과 리액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액션과 그에 반응하는 리액션이라고 제가 믿음을 정의를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정의했는지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 변화선 상에서 이것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리액션. 제가 그랬잖아요. 액션 없이 리액션 무의미하다고. 이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아직까지 비틀려졌죠. 바로 잡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되지 않았으니까 못 고친다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할 일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제자들은 이거 하나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들고 나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에 반응하는 것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거. 물론 그게 어때 100% 다 하겠습니까만 그게 대해서 감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비틀려 있죠. 그죠? 폐역하는 걸 했지만 아직까지 왜곡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때 믿음을 리액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왜곡되어 있다. 맞아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하면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왜 진실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해. 이건 정말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는 정말로 진리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계자의 한날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 계자 같은 믿음 이 산에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 너는 여기서부터 거기에 옮겨라. 이때 너는 누굴까? 산이겠죠. 산 보고 이 산에서 여기서부터 저기 가 이렇게 너가 그 산이겠죠. 그들에게 말해 너희는 이렇게 산이겠죠. 너가 산 보고 이쪽으로 가. 이 말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옮길 것이다. 이래야지는 그 산은 옮길 것인데 그 중간되면 스스로 그러면 산이 옮겨간다 이거죠. 자신 스스로 중간돼요. 그건 안 써놨는데 아니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산 보고 야 니 저리로 가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간다 이 말이 지금 산이 저리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너에게 불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불가능하지 못하니까 모든 게 너희들은 가능해요. 21절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서 그건 뒷부분이니까 지금 믿음이 뭐를 얘기합니까? 겨자씨만한 것에서 산 보고 자 저리로 옮겨 그럼 지가 산이 알아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못 고쳤잖아요. 믿음을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 적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18절에 올리고가 들어갔다는 적다는 뜻이거든요. 올리고 비슷하면 비슷해하면 작은 믿음이란 거죠.
그 믿음이 작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게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못 고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제자들 보고 겨자씨만한 거면서도 산도 옮길 정도 되는 그게 되는데 니는 그 겨자씨만큼도 못하다 이 말이지 지금. 그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왜 이걸 내가 집요하게 보냐면 왜 믿음이 산도 옮긴다며 믿음으로 못 옮긴다. 이게 믿음이 도구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어? 믿음은 자꾸 도구를 쓰고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꾸 이러면 이거는 자꾸 자기 최면에 걸리는 거죠. 그 믿음이 자꾸 뭡니까? 우리 믿음이 있으면 믿는데 그 믿음이 뭔데? 아무도 그게 허망해지잖아. 신앙에서 그러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 도구로 본 거 역격을. 믿음에게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삼손이나 뭐 다윗이나 굉장히 잘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그죠? 톱으로 쓸리고 그런 게 있죠. 유리 당하는 거잖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지. 믿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면 실패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관점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그 액션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톱으로 자림을 당하고 유리 걸식하는 것조차도 그 반응이 돼야 되는 거죠. 에이 아브라함처럼 될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시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라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믿음으로 한다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식으로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 뭐 어떻게 안 됐을 때 그럼 믿음을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환장하잖아 그게. 그게 답이 됩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성도들도 믿음이니까 믿음만 가지면 된다. 믿음만 키워도 뭐 왜 키우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 자꾸요. 하이타임 막 이런 걸 뭐 했어야 돼요. 내가 자꾸 씻으면 잘 씻으면 깨끗하게 하면 막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민재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징징 짜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뭐 우야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차버리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액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잖아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야. 왜곡되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그런데 자꾸 자기 자신을 막 씻고 잘못했다고 자기를 자꾸 막 쳐박아.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솔직하고 믿음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시길래 원하시는 그걸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잘 반응이 믿음이란 말이죠. 왜곡되지 않아.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은 살아나시고도 얘기하고 비에나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이걸 다 보고 나서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음성이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야 그의 반응을 야 메시아 그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간질병이라지만 귀신을 못 쫓아낸 그 한 자체는 말은 초막을 3개 지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하신 일을 초막 3개 지어서 지고 여기 삽시다 이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질병을 못 고치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들고는 지금 니네들이 그래 보고 초막 3개를 짓다 그러고 너희들 두려워 떨고 뭐 다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 너희들이 왜곡되고 틀리고 모르는 그래서 믿음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걸 얼마나 신뢰하게 하면 그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어도 산도 움직일 텐데 너희들은 겨자씨 많지도 못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죠? 산을 갑자기 내가 옮겨 뭐 하겠습니까? 그건 불도저 파내야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막 기차 쓰라고 명하고 제정신 안 사람 말이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죽어요. 믿음을 도구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흥분했는 거죠 집사님.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지. 그죠?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적다 그러고 좀 폐역하다가 폐역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게 왜곡됐다 이거지. 이게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미친 자신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이해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산 옮기고 기차 세우고 이런 일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신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드는 그런 것을 잘하는 것, 반응을 잘하는 것, 그게 믿음이 좋다는 거죠. 자기 하이타임 먹고 식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22절. 그러나 그들이 갈릴리 안에 함께 모여졌을 때 예수 갈릴리에 또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지고 있는 것을 곧 하려고 하고 있다. 사람들 손에 곧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고 그를 누구 인자는 죽일 것이고 당신을 죽이신다는 거죠. 세 번째 날에 그를 일어나실 것이다. 부활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대단히 고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스스로 고통하게 하지. 근심하더라지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이 말이 뭐죠?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전혀 이해하기는 못하네. 그죠? 근심하더라고 들고 고통하게 한다. 고통하게 해. 그들은 대단히 고통하게 했어. 이 고통할 문제가 아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대해서 고통할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물론 그게 험하고 힘든 건 알아요. 그게 이 사람들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자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때 대단히 그들이 막 고통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막 뭘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그 믿음 많기 위해서 자기를 자아해서 믿음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하게 하잖아. 자기들은. 그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사실 변호사님 뭐 사실을 알고 보면 힘든 거죠. 예수께 십자가 못 붙이면. 그렇지만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에 나도 있어서는 참 이해를 못하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 다 듣고도 지금 전혀 반응하고 왜곡되어 있는 거죠? 비틀려져 있죠. 참 예수님께서도 참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인자가 넘어가 죽는 거. 그래서 3일 만에 죽어서 고난을 받아서 부활한다니까 부활을 일어나는 것은 참 문제고 죽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이죠. 끝난다 생각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면 안 된다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주인이시여 큐리에 당신에게 가오가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되지 마시고는 오히려 뭐 축복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탄아 그랬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자기들 끝나는 거야. 부활은 개념이 그 당시에 모를 거 아니야. 우린 지금이야 삶을 뭘 알지만 그 상태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23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전혀 안 바뀌죠. 그 제자들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요 뒷부분을 잠깐 했어요. 여기까지는 여기 됐죠? 17장 뒷부분 좀 보죠. 24절을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죠. 가버나움에 다시 이르죠. 사실 동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르쳐도 이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습니다. 세를 안 냈다죠. 성경세계죠.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그래야 아들들은 세를 내라는 맞죠. 세를 안 내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흐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거둘 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런 됐죠. 기적의 모습이지 이게. 제자들의 지금 세 문제를 간단한데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딱 잡으면 거기에 한 3개리 있으니까 반 세개씩 나누어 내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없는 베드로 제자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조금 취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뭐 실제로 있었네 안 있었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 인자가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 네가 변화상에서 그거 들었던 그대로 나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타인이 아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것으로 이게 주어졌는 거죠. 그렇지만 오해하지 않게 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심오한 얘기요. 안 내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것을 지금 감사하며 받아들였잖아요. 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